네, 오늘은 박경환 선생님 뉴 연목은 115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인 거 다 알죠. 무슨 어려운 어머 심오한 진리처럼 예, 근데 영이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지시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죠. 근데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죠. 하나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임 다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만난다거나 할 때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지정의는 육입니다. 지정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정의가 육이니까 영과 지정의는 이게 코드가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육이에요, 지정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는 우리가 만날 방법이 우리가 지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깨달았다, 안다, 뭐 느낀다, 체험한다. 이건 육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계통으로 나아가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본다. 이건 육이에요. 뭘 본다. 뭘 들었다. 뭘 깨달았다. 이건 육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게 내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해. 라는 그 굉장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영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딜레마가 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정으로 못 나가니까 그거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지정인데 자 이제 난 지정인데 어떻게 나가? 그건 처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하는 자들이죠.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과 진리 안에서 어제는 반복된 부분이 있죠. 영은 뭐예요? 영은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깨달음과 아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습니다. 이거 의미 없는 게 사실 이게요. 지상 도서로서 깨달았다? 의미 없는 그게요. 의미 없냐? 성령의 조명이 오면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막 탄원되게 되는 거예요. 조명이 오면요, 막 의에 대해서 막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뜻이 막 감동되어지는 거야, 뜻이.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야. 왜? 조명이 오니까. 쉽게 말하면 조명은 이런 거예요. 여기 조명은 지금 있잖아요. 조명은 지금 위에. 조명. 이 조명이 조명. 조명은 뜬 게 아니라요.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린 이게 어둡죠. 어두운데, 그 빛이 비치는 조명이에요. 근데 어떤 빛이냐? 육적인 비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비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가지고, 뭐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과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해서 심판이 보여지고, 심판, 정죄가 보여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깨닫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내게 들어오느냐? 결국은 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는 게 조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율법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역사서면은 죄 때문에 죽은 거 보여주시고 또 시가서에서 막 고난 가운데 막 하나님을 만나면서 뜻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통해서 죄를 또 지적하시고 계속 죄예요. 이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그 조명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죄가 안 깨달아지면 그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죄를 매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매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조명되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매일 먹잖아요. 하루아버지 먹잖아요. 매일 배고프잖아요. 왜? 내가 살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이 구동되면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말미암아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 통회의 심정이 바로 영혼의 예배되는 결과예요. 통회의 심정. 그러니까 통회가 안 되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예배 아니에요. 통회의 심정, 애통의 심정. 옛날에 그랬어. 그 옛날에 예배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통회의 심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애통의 심정. 최근에 우리 어머님이 애통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안 달린 것 같아요. 아무리 애통해도 애통이 안 돼요. 왜요?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 애통은요, 죄가 떠나가는 효과를 주는 것이지, 막 그 때문에 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안 떠나가. 왜 안 떠나가냐? 그 죄를 붙드는 거예요. 내 영이. 붙드는 거예요, 영을. 그러면요, 막, 이게 밀려지질 않아요, 이게. 네, 내가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애통이 유사애통. 가짜애통.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애통하면 알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근본적인 애통이 아니고, 알긴 아는데, 안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사애통도 많습니다. 기독교에. 유사애통. 그러니까 이제, 죄가 나한테 내 영에 느껴져가지고, 죄가 미워져야 됩니다, 죄가. 막 죄에 대한 증오가 생겨야 돼요. 제가 막, 그냥 열받아야 되는데, 죄가 밉지만, 너무 사랑스러워. 죄가. 죄를 버리기 싫어. 이건 진짜 아까운 거야, 죄야. 이게 제가 아까운 죄. 아까운 죄. 아브라함이 하갈 때문에 14년 동안은 이제 하나님께 멀어지죠. 나타나지 않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얼마나 살아있는지, 자기가 할례 받고, 할례할 정도로 사랑하죠. 동시에 볼 때는요, 마음 가운데, 아가를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마음에 준 게 아닌가. 성생애를 안 해다 할지라도, 이제, 누르면은 전혀 안 했다 할지라도, 하가를 마음에 깊이 둔 게 아닌가, 하가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걸린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질 않아, 유착된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 할례 행해. 지가 자기 퍼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당시는 4,300년 전입니다. 지금 같은 기술이 아니에요. 아마 그때 세겜 성도는요, 3일 후에 고통 때문에 칼로 찔러도 어쩔 정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범죄했다 그겁니다. 내가 죄를 졌다 그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죄를 졌어. 나 때문에 저도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고 뭐요? 할례, 죄의 뿌리를 드디어 끊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왜? 안 끊어지니까. 인간들은요, 우리는 죄의 뿌리가 다 끊기지 않습니다. 이 뿌리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싹 자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 뿌리 끊는데 그냥 결단이 필요하고요. 애써 필요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 끊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끊어버려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이걸 끊는데 어떻게 하냐? 결국은 축사가요. 어둠을 내가 쫓아내야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면 우리는 해방이 안 되죠. 죄에서요. 제압으로는 안 돼요. 제압할 수 있죠. 나중에 또 강해지면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우리는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근데 쫓아내느냐? 귀신아 나가라! 나간다고요? 안 나가요. 이 기독교에 완전히 그냥 미친 격이에요. 출산을 해봤어요 말이지.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어 말이지. 맨날 나가라 해요. 안 나가요 귀신. 예수님 나가 했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님께는 소명으로 그게 왔기 때문이에요. 축사가. 왜? 예수님 이런 권세가 있잖아요.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이 와가지고 축사가 붙으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지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조명으로 회개예요. 축사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로 구원받고요, 회개로 축사되는 거예요. 축사 방법이에요.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2마리를 쫓아내는데, 2마리 쫓는데 7년 반이 걸리죠.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되고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는요. 근데 어떻게 나가느냐? 항상 손대갈 때마다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면서 내가 약화되는 걸 깨달았고요. 매 마지막 날 나갈 때도요, 대박의 회개가 임했어요. 2번 다. 그런 깊은 회개가 없어요. 그때 추방된 걸 저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남을 조사를 마찬가지 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추방된 걸 많이 봤어요. 조사할 때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있는 개신교에 있는 축사는요, 거의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요, 얘가 좀 위축돼요. 왜? 예수님이 워낙 위대하시니까. 그거 맞아요. 그럼 나은 건 아니에요. 그냥 뼈먼지 때릴 뿐이에요. 땀 또 올라와요, 그거. 그게 맨날 그 모양이라지요. 축사가 뭐예요? 변화죠. 변화. 귀신이 내 지전을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못 써.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축사 왜 합니까? 병 때문에? 아니에요. 목적은 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얘를 쫓아내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는요, 우리가 더 의롭게 되는 방법놀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이고요. 그래서 쫓아내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이 회개예요. 그러시면요, 그 귀신 때문에 지은 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겠습니다. 그 귀신 때문에 지은 죄 보이면서요, 죄 쓰면요, 얘가 나가게 돼 있어. 원리가 웃겨요. 이게 기전이. 얘는 있어요. 있는데 내가 얘 때문에 지은 죄가 있으면요, 그걸 사함받으면요, 얘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켜지면. 그런데 왜 안 시켜지느냐? 얘가 사함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방해. 유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터져요. 얘가 알거든요. 내가 얘 통해 지은 죄를 얘가 회개하면 나가기 때문에 회개 못하도록 뭐예요? 더 강한 유착을 줘요. 2단계가 참 깁니다, 이것이. 그래서 회개하기 싫어. 하게 돼도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오랜 기도를 하게 돼요. 장시간의 기도. 이제 이놈이 나에게 회개를 방해하는 놈을 내가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왜요? 내 마음이 죄를 끊기 싫어. 내 마음이 난 이 죄가 좋아. 그러니까 좋으니까 애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3시간 지금 나중에 슬슬 이제 눈물이 안 나요. 눈물만 나씩 해요. 그때 이제 점점 얘가 이제 약해지는데 제가 시켜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얘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땐 점점 회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 얘가 약해지기 때문에.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손드는 거예요. 졌다. 왜? 다 시키면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포인트가 회개에 있는데 얼마큼 내가 죄를 사함받고 쫓아내느냐예요.
죽이는 분이 있지. 죽이면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뭐요? 추방이요. 축사. 주변에 있어요. 저를 사해 주옵시고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급화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데를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이 신경 먹지 않으려도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인간은 뭐요? 인간 유착돼 있어요. 내가 우상 있으면 좋아하면요. 그 놓치기 싫어 우상을 놓치기 싫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하고 안 놓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붙어 있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우리가 쫓아내자면요 결국은 역공돌아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결국은 소명이 필요한데 회개와 축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에 진리라는 건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뭐 강해가 진리도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이거는 로고스예요. 달라요. 로고스고요. 진리는요. 천국에 들어가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론을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인도하는데 우리가 뭘 배우면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채를 하고 예수님이 막 따끈한 옷을 입으시고 그거 안도서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실존이에요. 실존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실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인도하는 예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인자하는 예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 구원 안 일어나요. 안 오시면 예배가 산당 예배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법궤 그 다윗 그 궤 때문에 서운하잖아요. 나 밥도 안 먹겠다고 잠도 안 자겠다고. 왜? 그 궤가 구원이에요. 그 궤 때문에 왜요? 가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궤를. 왜요? 그 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실은 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 어디나 계시래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면 되시죠. 성령님이요 온 우주 충만하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임재하는 장소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임재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예요. 어떤가 가져올 때 춤을 춥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서. 임재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임재하는 예배가 있고 임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임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임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이면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이때도요. 그게 참교회예요. 참예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임재, 예수님이 존재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너희가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순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 소자 갑니다. 나중에요, 의인이 가요. 두 번째는요, 선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뭐예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는 데서 그래서 소자는 뭐예요? 그냥 거듭난 사람이죠. 소자는. 왜요? 의인, 부모한 사람 보냅니다. 선지자, 선지자 뭐예요? 남을 인도에 큰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임재라는 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진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세요. 예수님으로. 존재하셔가지고 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세상에 하면 올라와서 봅니다. 신기한 거예요. 와,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성의 예수님이 다윗성의 안치한 길을요. 임재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임재는 하나님 구원하니까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 때 130명 구원하는 거예요. 30명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바벨론은 다 떠나가지고 아무도 구원 못 이룰 거죠. 구원은요, 임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임재할 때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광 가지고 다 선택했죠. 300년 동안. 네, 하나님 임재 안 하니까. 하나님 계실 때 임재가 안 해요. 그래서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구원이에요. 임재. 그래서 임재하실 때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문과 안에서 뭐예요? 예배해야 한다. 그죠? 예배라는 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동시에 인도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적인 것을 우리는 지원합니다. 육적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뭐 나타나셔서 그것도 다 가짜는 거예요. 뭐 이게 나타나셨는데 눈물 흘리면 그거 가짜, 그 믿지 마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임자 안 보여. 임자 안 보여. 임자라는 게요. 임자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결과냐? 내가 진리로 인도를 받아요. 통하는 길이 내가 가게 된 거예요. 그 증거로서 임재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들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인도받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집니다. 점점 깨끗해집니다. 점점 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끝내주게 옷을 입은 사람이 누더기가 있는 데서 딱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가 좀 밝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비록 우리가 누더기를 할지라도 우리도 그 빛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깨끗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아주 그냥 3년 동안 씻지 않는 누더기 노숙자가 단팔 냄새 풍겨서 앉아보세요. 냄새 역겨워서 힘들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소란 우리에게 빛을 부주시니까 우리는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더러움이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고요. 이제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가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형태의 예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예배 형태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못 느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요, 결국 우리는요, 점점점 진리는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같은 성품과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 진리 100%죠. 진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진리화가 60% 됐어요. 40% 지지만 쭉 가는 거예요. 왜? 기준이 50점이니까. 그래서 진리를 받게 했는데 그 바뀐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물론 안 보여요. 밖에 증거도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증거가 다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것은요,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가나안 들어온다며요. 그 들어올 때와 10년 지나는데 또 변해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 들어갈 때 말이죠, 신령했어요. 근데 야곱은 죽을 때 말이죠, 얼마나 신령했는지 자녀를 이혼하는데 성경 두 장이 나와요. 한 장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변화해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우리를 내두지 않아요. 원리가. 옛날에 좋았는 데가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요.
냅둔 줄 알아요. 네, 하나님과 갭은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변화. 이게 증거예요. 그렇지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한때만 은혜로워요. 나중에 맛이 갑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참 예배드린 사람은요, 계속 변화돼요. 계속 좋아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 아는 거예요. 대부분 죽기 막판 전에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맛이 아니면 맛이 안 가요. 정말일까요? 웨슬레도 했고요. 지금 밀려도 그렇고요. 막판까지 끝내줬어요. 안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끝내줬어요, 막판까지. 죽을 때까지 끝내주는 게 진짜 이게요. 그러니까 전에 끝내주는 거 많아요. 그건 가짜예요. 죽을 때 끝내줘요,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임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는 사람은요, 당연히 끝내주고, 그 변화 같아가지고. 뭐, 신앙이 어디들도 아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삶. 이것이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